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언제나 바르게 살 수는 없죠. 그러면 가끔 에이 뭐 나만 죄 짓나? 다 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우리가 왜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러면 오늘 시편의 한 절이라도 암기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오늘 본문인 시편 78편 듣고 올게요. 제78편 아삽의 마스길.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예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안 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充足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 뜨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의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들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시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잊어버린 현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나열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셔서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 중에 에브라임이라고 불리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여주셨던 수많은 기적들을 다 잊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들이 잊은 기적으로 먼저 출애굽 기적을 설명했습니다. 출애굽 기적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이 배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으며 반석에서 물을 주셨던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 죽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출애굽 과정에서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이방 나라의 포로로 넘기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을 없애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유다 지파는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조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잊은 사람은 징계하시지만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실히 지킨 사람은 따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이 와도 하나님의 뜻을 신실히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주변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들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는데 왜 나만 손해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해? 라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불평은 매우 어리석은 불평입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운전을 하면서 안전벨트를 안 매는데 왜 나만 매야 해?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안전벨트를 하는 이유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건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셔서 반드시 악인을 징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사랑하실수록 더 자주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로 징계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죄 짓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징계를 안 받기 위해서라는 이유가 아니더라도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는 솔직히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살리시려고 당신의 유일한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잊고 마치 오늘 시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처럼이라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죄 짓기를 싫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사람이 다 죄의 길을 갈지라도 우리는 의의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시편 78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사람이 다 죄의 길을 갈지라도 우리는 의인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